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에 잠깐 빠져나와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읽는 1차 독자들에게도 누가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긴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발생한 첫 번째 핍박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고친 것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치유의 기적을 행했는지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간단하게 경고만 주고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를 어떤 세력이 가장 먼저 공격했는지를 누가가 기록해 놓았는데, 그 신약 교회를 가장 먼저 적대시하고 공격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도 아니었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자부하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 체포하고 가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와 같은 이유이지요. 이들이 핍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을 손에서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지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것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오히려 부흥합니다.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이 없고 태평할 때 교회가 타락했고 망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히려 핍박이 심할 때, 박해가 심할 때에는 영적으로 더 부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 보이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시험거리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로잡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꾸준히 요동치지 않고 그리고 성숙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는요 무슨 권세로 성전 미문에서 사람을 고쳤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위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받으셨고 결국 신성 모독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의도가 있는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돕는 일이었다 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 태어날 때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을 고친 일, 이것은 분명히 착한 일이고 선행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결론을 내면 이들은 처벌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선 자신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이라는 것, 성경의 율법에 강조했던 그 일이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는 베드로가 대답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그 장면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답변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순간 특별한 영감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지혜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은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요. 자신의 일을 변론하면서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성전 건축자들이고 그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 종교자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으라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집에 모퉁이 돌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교훈과 언약 위에 나의 삶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도 베드로는 복음 증거의 기회로 알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너무나 옳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